자,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뒷부분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요엘서를 공부했는데 요엘서 2장 32절까지 했죠? 네. 네, 이제 반응이 뒤늦게 오시는군요. 32절까지 했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영숙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32절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종류가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세 부류로. 거기면 나 여호와대로 즉 어떤 자냐 시온산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32절 보면 이거는 오히려 후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일에 해당되는 거. 후일이니까 말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시온산에 머무르는 자, 남은 자에 대한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즉 뭐냐, 구원을 얻는 자죠. 구원 얻는 자가 있는데 시온산에 있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남은 자. 크게 세 부류를 묘사하고 있는데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 시온산, 뭐 예루살렘은 뭐 큰 문제 없고, 그죠? 예루살렘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역을 베푼 장소인데 예수께서 이제 성역을 베푼 장소. 남은 자도 특히 이 남은 자도 이제 우리 후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네. 계시록 12장 보면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럼 우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시온산은 구체적으로 이건 뭐 문제될 게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역을 베푸고 다윗성으로 알려졌는 예루살렘. 앞에 시온산은 어딜 이야기합니까? 미즈리즈 잭슨군 아닌가? 미즈리즈 잭슨군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여기 시온산 여기 후일에 구원을 얻는 자 남은 자들이 분류되었는데 시온산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 또 남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구원 얻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어딜 이야기하죠? 미주리 즉 잭슨군 인디펜던스라고 이것도 또 괜찮네. 그것도 어때 조영재님 뭐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의미한다. 시온산에부터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 좋습니다. 성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왜 자꾸 질문해가지고 괴롭히는 거? 얼굴이 그냥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이 시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성경에서 쓰는 건 이건 구시대니까 이제 구약을 기준하는 거죠. 구약을 기준해가지고 시온 한번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에녹의 시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또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성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아니다. 사무엘하 두 번째. 사무엘하 성구를 한번 찾으면 돼요. 5장 6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종훈 자매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5장 6절 7절 한 번 더. 7절만 읽으면 되겠네. 7절만 읽어요. 7절. 사무엘하 5장 7절. 470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하는 다윗 종훈이가 읽을 거야. 그 남이 잘 읽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아니 5장 7절. 사무엘하 5장 7절.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 그죠? 여기 보면 시온산 혹은 시온산성. 그런데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성. 다윗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언덕이나 산을 또 시온산,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성. 그러니까 고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언덕 부근을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고대 명칭사가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구시대, 구약을 기준해서 볼 적에 시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에녹의 시온이 있고, 또 하나는 고대 예루살렘, 또 그 주변의 언덕, 총칭해가지고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온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용법이 있다는 거, 지리적 여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현대의 의미를 적용해 볼게요. 현대에 적용되는 시온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에 적용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죠. 교리야송이야? 시온하면 딱 떠오르는 성구 뭐 있어요? 아니, 저만 떠오르는 겁니까, 지금? 시온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온은 뭐요? 뭐 어떤 자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네? 그게 어디 나옵니까? 97장 27절. 네? 97장. 홀리전이 97편? 27절. 21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는 걸로. 근데 4개 중에 하나, 3개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야 성향 97편 21절. 권 회장님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97편 2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모든 자기니 애통하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니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으니까 이거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상태로 상태. 영적 생활의 조화와 상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뭐 사회생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영적 생활의 조화와 상태. 어쨌든 상태가 된다. 상태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그런 청결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지리적 개념도 있어요. 여기 같이 나와가지고 그런 청결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지리적 개념도 있습니다. 지리적 개념도 있어요. 지리적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시온의
무슨 스테이크에서 앞자에 뭐 붙습니까? 시온자가 붙죠. 요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이런 것은 모여 사는 곳, 지리적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온전을 향한 추구 과정에 있을 때도 이 용법을 씁니다. 시온자가 붙는 거.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과정을 이야기해요. 추구 과정. 그럴 때도 시온의 무슨 스테이크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과정. 또 지리적 개념이라는 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시온이라고 호칭할 수 있어요. 이런 추구 과정에 있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어진 것.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 그것도 시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작은 의미로. 이런 용법이 있어요. 이런 용법이. 그래서 시온에 스테이크 할 때 시온이라는 건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몽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추구 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럴 때는 그 스테이크 앞에 뭘 붙일 수 있다? 시온자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신앙계주부터 보죠. 신앙계주. 신앙계주 10조 한번 볼까요? 신앙계주 10조. 그래서 이예솔 자매님 신앙계주 10조 한번 읽어봐요. 경전안내에서 바로 앞에 나옵니다. 경전안내에서 앞에 나오니까 앞에 걸 찾아요. 거기 10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대로 가고 그 열집하가 회복될 것과 시온 새 예루살렘이 이대로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나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거기 여러분 세 번째 줄 보면 시온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진다? 미대륙에 세워진다. 그죠? 그래서 미대륙 전체를 시온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죠? 미대륙 전체를 시온으로 간주하는 개념도 있어요. 미대륙 전체를. 그런데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또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세히 안에 들어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도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주목할 만한 도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져 있죠. 새 예루살렘. 이 어디에 세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미주리주 잭슨군. 정상 형제님이 좋아하는 도시가 뭐? 네? 인디펜던스. 이게 교리에서야 57편 한번 가보죠. 아마 57편 3절로 갈게요. 교리활성야 57편 3절 봅시다. 교리활성야 57편 3절. 그래서 안혜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만일 너희가 지혜를 받으려 하면 지혜가 여기에 있느니라. 보라, 지금 인디펜던스라 일컫는 장소가 중심지이니 성전을 세울 지점은 서쪽으로 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교리활성야 57편 3절 보면은 미주리 잭슨군 인디펜던스의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예요. 또 이 주목할 도시도 뭐라고 부르느냐? 시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용법입니다. 이건 성스럽게 정화된 복천년의 전 지구 상태도 시온으로 볼 수 있어요.
현대에 적용되는 용법 5가지입니다. 용법 5가지. 이게 5가지. 5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시온산에 관해서 지금 요엘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시온산에 관해서 공부할게요. 요엘서 2장 3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엘서를 한번 볼게요. 요엘서 거기 보면 요엘서에 보시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시온산과 그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나오고 땡땡땡 그럼 뭐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그죠? 구원 얻는 자가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요엘서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시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나 내용을 쭉 공부를 했는데 여기 산자가 붙어가지고 또 연구하게 만든다 그거죠. 산자만 안 붙었으면 뭐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겠는데 산자가 붙었네 또. 과 예루살렘 그죠? 그럼 성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여기 시온산 옆에다가 성구를 2개를 적습니다. 시온산 성구 교리야 성야 133편 56절에 하나 적고 교리야 성야 어디 봅시다. 84편 2절 2개를 한번 적어보고 찾아봅시다. 그래서 교리야 성야 133편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정이가 한번 읽어보자. 김민정 자매가 133편 56절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성도들의 무덤이 열릴 것이요 그들이 나와 어린 양의 우편에 서리니 그때 그는 시온산 위에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설 것이요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영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덮지 마시고. 이것도 재밌는 성구예요. 재밌는 성구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무덤이 열릴 것이요 그들이 나와 어린 양의 우편에 서리니 주님께서 부활하시네요. 그죠? 부활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럼 왜 성도된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나와 어린 양의 우편에 서니까 이어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 때에 그때 그는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어디 위에 쓰신다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시온산 위에 또 서시고 이 또는 and 그리고 또 and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설 것이요. 그 2군데 쓰네. 시온산 위에도 서고 어디도 씁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쓴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133편 56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앞에 1번부터 5번 내용 설명 중에 여기 큰 3번에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시온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기 3번 현대에 적용되는 시온의 여러 가지 의미 1번부터 5번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네? 고르세요. 1번부터 5번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몇 번? 아니 5개 중에 하나만. 네? 몇 번? 4번. 감사합니다. 안자매님. 너무 많아? 1번부터 5번까지가? 4번은
일본의 이 시온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5번하고 관계될 것 같아요. 5번하고 관계될 거. 감사합니다. 안자매님 말 믿지 말아요.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시온산하고 거룩한 성, 여기 앞에 보면은 and니까 요거는 A, B라고 쓰겠습니다. A and B 하면 A와 B가 다른 거예요. 별개. 알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도 쓰고 시온산에도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두 번 쓰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쓰시고 시온산에도 서시고 됐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번부터 5번 가운데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미대륙을 기준한 거니까 앞에 거는 어딜 기준해요, 그럼? 앞에 거는? 저 앞에 어디 나옵니까? 앞에 거. 아니, 에녹의 시온 말고. 이 저건 별개, 저건 별개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대 이 예루살렘 그 주변을 또 뭐라고 불러요? 시온산. 이게 아마 감람산 골짜기 여기 포함됐을 거예요. 이건 이쪽으로 갑니다. 이런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용법이 고대 예루살렘 부근과 감람산 주위를 다 포함한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 근데 다른 용법이 또 있다고. 그래서 교례서의 84편 2절을 읽어볼게요. 안 자매니? 네. 84편 2절 읽어요. 네. 흥분하시지 말고 이럴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자, 84편 2절 읽어봐요. 84편 2절 읽어보세요. 그러하도다 주가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 말한 것 같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 위에 서도록 그의 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세워진 그의 교회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여기 뭐라고 돼? 또 돌았으니까 또 안 보이네.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돼 있네. 그죠? 여기서 이 시온산은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될 84편 2절의 시온산은 어딜 이야기해요? 미대륙. 예? 미대륙이에요. 이거. 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온산이라는 용법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펴봐요. 이게 시온산이라는 용법이 예루살렘과 쓰일 경우에 시온산은 오늘날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설명으로 쓰여지는 거고. 알겠어요? 그냥 이처럼 요엘서처럼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구대륙을 기준한 거니까 앞에 있는 시온산은 미대륙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84편 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 이렇게 후계 계시로 씌워질 경우에는 미주리 인딘펜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과 같이 쓰는 용법이에요. 그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시온산의 용법은 그래서 엔드라는 용법을 쓰기 때문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하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거 잘 듣고 있어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용법 쓸 적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대를 기준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시온산은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 있는 시온산은 이거는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용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84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 하면 미대륙에 세워지는 시온산도 새 예루살렘도 시온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게 두 개가 다 시온산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거룩한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왜? 구대륙에 있는
세워지는 새 시온의 도시도 새 예루살렘, 또 이걸 시온성이라고 하고 새 시온도 하지만 때로는 시온산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대 용법에 따라 가지고 고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설명할 때도 뭘 쓸 수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용법, 시온산과 예루살렘, 남은 자 저렇게 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시온산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석해. 됐습니까? 어서 와요, 영씨. 118동 802호에 같이 살아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쓸 경우에 이렇게 구대로 예루살렘이 나왔을 경우에 앞에 시온산이 나오면 미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대륙에 나오는 언급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시칭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그러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고대 용법, 저 용법처럼 시온산 나와가지고 지리적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 그러면 고대의 예루살렘을 언급하는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84편 2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 이렇게 계시로 쓰여 있는 84편 2절은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시온을 언급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앞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 피시고. 자, 오늘 이제, 왜냐하면 시온의 용법을 경전에서 나와 있는 용법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설명한 이 용법을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시온, 이 시온, 저 시온, 시온산, 시온산, 오메 많아졌네. 저 시온도 있고 그 시온도 새 시온, 물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전부 요약해 설명한 거예요. 시온하게 되면, 시온하면 구시대를 기준해서 제일 먼저 크로잡되는 시온은 에녹의 시온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여기는 감람산 골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윗성이라고 그러고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또는 시온산성이라도 불러. 지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정리됐죠? 그런데 요엘서에 보게 되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거는가, 그 시대가 아니고 우리 시대니까 이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우리 시대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구원 얻는다고 했으면 예루살렘은 구대륙을 기준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앞에 시온산은 미대륙을 기준하는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표현이에요. 새 시온을. 그 용법입니다. 그게 몇 편에 나오는가 하면 84편 2절의 용법하고 같은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그냥 홀로 쓰일 경우에는 지리적 개념으로 다윗성 혹은 시온산성으로 쓰이는 지리적 용법이 별도로 있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후일의 개념으로 두 개로 쓰일 경우에 예루살렘은 구대륙을 기준하면 미대륙을 기준한 새 예루살렘, 새 시온은 시온산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주리 인디메시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집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시는데 앞으로 많이 반복될 거예요. 다만 시온이라는 걸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됐죠?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네요. 요엘서 3장 2절도 재밌는 설명이네요. 자, 요엘서 3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보자. 윤지일 형제? 네. 한번 읽어볼까?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감사합니다. 이러면 2절 첫 줄만 보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그 시대가 아니고 우리 시대를 봤는데요. 우리 시대 중에 또 어딜 본 것 같아요. 만국을 다 모아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이스라엘 내 그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내 백성 괴롭히는 내가 심판하리니. 언제 같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 같아요? 재림전에 있는 전투가 뭐가 있죠? 아마게돈 중에 예루살렘이 거의 패망 직전에 갔을 적에 그때 상황이 역전이 되는데 어떻게 역전이 되죠?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사악한 적들에게서 예루살렘이 패망 직전에 멸망 직전에 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주님께서 감난산에 나타나셔. 감사. 여기 살아남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에 요엘이 이야기했잖아요. 살아남는 자가 세 종류가 있다니까. 시온산에 서든지 예루살렘에서 서든지 남든지. 그죠? 우리는 저 세 번째 남든지에 속해. 우리는. 그게 지금 정성회장 이야기한 대로 감난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 그 경계에 다 포함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천년 전에 있는 마지막 전투에서 예루살렘 패망 직전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께서 감남산 골짜기에 쓰실 거예요. 그 골짜기가 바로 다른 말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을 본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모스서로 넘어갈게요. 아모스서 넘는다. 아모스서 하면 성구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구 2개만. 뭐 기억나는 거 뭐 없습니까? 우선 하나. 아모스서 3장 7절 잘 찾으셨네. 아모스 3장 7절.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는 겁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을 암송하세요. 아모스. 여기 손구 2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장 7절을 암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8장 11절이고 아모스 3장 7절을 암송하세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암송하십시오. 뇌세포의 촉진을 불러일으켜. (30초를) 더 드릴게요. 무려 30초를 더 드립니다. 됐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 성구는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송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성구예요. 이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멸망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멸망했다는 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구나.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감사합니다. 제 몰몬경의 두께와 부피를 보세요. 보입니까? 제가 성구를 하나 읽을 테니까 찾는 겁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또 힌트는 드릴게요. 니파이후서 20장 서부터 25장 사이에 나오는 홀수장입니다. 절은 10절 이내에 나와요. 일단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자, 두께와 부피를 잘 보시고 니파이후서 20장부터 25장 사이에 나오는 홀수절입니다. 10절 안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또 제약으로 인하여 유대인 가운데 한 세대가 멸망당한 것 같이 대대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당하였나니 거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고함이 없이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장. 감사합니다. 아우, 잘 찾으셨네. 수제자로 임명합니다. 찾기 쉽지 않은 성구인데 니파이후서 25장 9절로 갑니다. 니파이후서 25장 9절 찾았습니까? 니파이후서 25장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다정자님 한번 읽어봐요. 니파이후서 25장 9절입니다. 또 죄악으로 인하여 유대인 가운데 한 세대가 멸망당한 것 같이 대대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당하였나니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고함이 없이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9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밑줄을 치세요.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고함이 없이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옆에다 뭘 하나 적죠? 그렇죠. 아모스 3장 7절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럼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 8장을 보세요, 8장. 성구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아모스에. 자,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훈 선생님. 아모스 8장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그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지죠? 이런 천체 이런 변화가 하늘이 컴컴하게 되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아닌가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때요? 조영재님, 예수님 태어날 때 되게 백주대대 깜깜했나요? 정상훈 형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두뇌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오늘 안팎으로 그냥 아주 한 몸이 되셨네. 부활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감사합니다. 지금 이 천체 이렇게 캄캄하게 되는 이런 표적 같은 경우는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또 재림 때에 주어집니다. 마지막 날 재림 때 이 표적이 똑같이 주어질 거예요. 재림에 대한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이거는 재림에 대한 중요한 표적이 되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날이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있을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동 팔레그에 같이 사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장 11절.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뒤에 어떤 기갈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좀 기갈해. 여러분, 이거는 인용문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용문 한번 보세요. 오늘날은 인용문에 8-17을 보세요. 8-17. 여기 8-17. 오늘날은 유인물입니다. 대학부 교재에서 인용한 거예요. 8-17. 땅에 기근을 보냄. 찾았습니까?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예언의 이중성의 사례를 분명히 보게 된다. 아모스는 주님의 말씀 대신에 기근을 예언하였는데 그 기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도 시기에 분명히 발생했다. 주전 400년부터 주 30일 시작된 침례 요한의 성역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 달했으며 그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은 후대에 와서도 역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워놓으신 후에 결국은 배도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다시 계시가 그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은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아모스 8장 11, 12절 인용한 후에 이 기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술자매님 그만할 때까지 밑에 인용문 쭉 읽어봐요. 여러 세기가 흘러. 예술이가 읽어. 여기. 여러 세기가 흘러 불신앙의 덮개가 이 지상에 뒤덮을 때가 이르렀지만 그것은 면이나 털로 된 덮개가 아니므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갈증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지상에 오셔서 그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예언과 계시와 권위와 신권과 조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진리를 가져오시어 인류의 유익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바로 주 여호와이십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장님이 밑에 거 유럽 지역에서 여기 유럽 지역에서 여기 이거 읽어. 그만할 때까지. 유럽 지역에서 지역 집행 관리자로 있었던 조세피 워슬린 장로는 이 기근이 유럽에 미쳤던 영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심령이 몹시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의 굶주림을 복음의 진리로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자들이 주창한 경제 철학의 혼합은 문제들을 거의 풀지 못했으며 참된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무용한 해결책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물질만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름으로써 확고히 설 수 있는 의로운 생활만이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외면케 했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러한 간절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굶주림을 찾아내고 들추어내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란 아모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윤길 형제님 밑에 거 복음의 회복으로. 복음의 회복으로 즉시 개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대하여 기근이 끝나게 되었다. 아모스가 예언한 영적인 기근이 끝나는 것에 관해서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끝난 후 영적인 기근이 끝나고 영적인 기갈이 끝났음을 온 세상에 엄숙히 발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온 인류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진리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므로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참된 복음을 찾기 위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옮기거나 북쪽에서 동쪽으로 옮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가정, 또 우리 와드, 또 스테이크, 지역 이렇게 이런 영적인 기근은 임하는 것이 아닌지 또 그런 기갈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성구를 또 하나 더 적용해 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찾았습니까? 네. 이효희 자매님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렇군요. 뭐 열심히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습니다. 네.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에즈라 탭트 펜슨 회장님은 1986년 대보고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셔야 됩니다. 펜슨 회장님이 1986년 대보고에 뭐라고 보고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한 해결의 열쇠입니다. 경전, 살아있는 선지자,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무장시킬 권세를 가져 그들이 악을 물리치고 선한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며 생애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가지가 뭐죠? 경전, 선지자의 말씀, 살아계신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선지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악을 물리치는 힘을 갖게 해주고 또 우리가 하는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생의 기쁨을 만족하게 시켜주는 게 회복됐다고 가르쳐서 세 개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 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에즈라 탭트 벤슨입니다. 그래서 에즈라 탭트 벤슨 뭐냐면 다시 반복할게요. 뭐죠? 세 가지가 경전, 그 다음에 살아계신 선지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감 혹은 영의 인도가 되겠죠.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선한 길을 굳게 걷게 해주는 거예요. 주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의 기쁨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물리치는 힘이 약해지고 선한 길에서 벗어나고 안 기쁨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즈라 탭트 벤슨입니다. 경전,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경전 연구를 통해서 주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주 앞에 더 바르게 걸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뻐요. 기쁘다고. 안 기쁜 거는 왜 안 기쁜 겁니까? 네? 개인적으로 연구해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영적인 기근이 주어졌을 때 영적인 기가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세 가지.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다.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또 와드나 스테이크 지역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이 있습니까? 벤슨 회장님의 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나 나눠줄 뭐 경험 같은 거 간증 뭐 경험이 있나요?
뭐 권혜선생님 뭐 도와드릴까요? 두 번째 거요, 교수님. 악을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됐습니까? 네, 영희 씨 됐어요? 네. 네. 목소리도 밝네요. 여러분이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예, 경전을 읽게 되면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과 평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걸 이제 자주 느끼게 되게 되면 이제 성도의 틀을 잡혀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후기 성도의 틀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나와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주일날 예배 볼 적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애들이 떠들든 앞에 연서가 무슨 얘기했는데 왜 그래도 다 감사한 겁니다. 뛰어댕기는 애들 보고 힘들이 좋군. 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이 오는지 다 그것도 감사하게 그렇지 그렇지 세상의 아름다운 게 사람이 변하는 건데 많이 변했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 가운데 열심히 생활하면 피부도 좋아져, 얼굴도 환해지고. 제일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냥 복음대에서 행복감 맛보게 되면 얼굴도 환해집니다. 사진 찍으면 더 잘 나와. 이제 환해지는 거지. 이야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갔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모스는 그 정도 보시고요. 오바댜로 갑니다. 오바댜 봤습니까? 네. 오바댜 21절만 보시면 돼요. 한 절만 보시면 됩니다. 21절 이중문제 한번 읽어봐요. 오바댜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데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리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거. 세상을 상징.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거 우리가 줄여가지고 시온산의 구원자라고 호칭해요. 여기 그 지금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 그 앞에 용법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시온산의 구원자라고 그래요. 시온산의 구원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시온산의 구원자고 어떤 자를 시온산의 구원자라고 하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안 좋아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추적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발언하고 시온산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어떤 자를 의미하는지 추적해 보세요. 됐습니까? 저기 민정이는 뒤에 언니하고 하고 연경이도 연경이는 여기 원정이 다정이하고 같이 해요. 다정하게 다정이 옆으로 좀 옮겨가지고 연경이하고 같이 하라고. 자, 여기 네 분은 같이 하죠. 알겠습니까? 네 분이 한 팀하고 종훈이는 뒤에 조영재님하고 같이 해요. 남이는 뒤에 같이 하고. 여기 몽땅 5분이 다 같이 하십시오. 몽땅 같이 하세요. 몽땅 같이 하십시오. 종훈이는 뒤에 조영재님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정수 자매님은 같이 하십시오. 네? 예솔이는 뒤에 이명선님하고 같이 하고. 시온산의 구원자인데 이명선님하고 의견을 좀 나가봐. 응? 박사님은 같이 하십시오. 시온산의 구원자에 대해서 추적을 하십시오.
자, 칠판에다가 도움이 될 만한 성구를 줘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연겨 보세요. 아, 11절이고. 16편 11절. 칠판에 적혀진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 성구 다 찾아보셨습니까? 네. 자, 세 성구 다 찾아보셨죠? 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 인용문은 그 안에 이 세 성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가르침을 읽어볼 테니까 읽고 시온산의 구원자에 대한 이해력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이건 디어도 M 버튼 장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글인데 선지자 조세프 스미스 가르침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1972년 대보 오대하신 말씀이고 우리 학생교재에는 25-31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됐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이 32를 다 읽어보세요. 몽땅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21절로 된 그의 예언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선지자인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후기의 회복과 그들이 행할 사업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은 그가 보았던 시대에 살고 있다. 디오도어 M 버튼 장로는 오바다가 말한 사업과 우리 스스로 시온산의 구원자로서 감당할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을 일지에 적어 놓도록 한다.
경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지상에 구원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전서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서도 고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이 예언한 바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에 사는 우리에 대하여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업에 친히 승인의 인봉을 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구원자가 되는가? 규리아 성약 117편 6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너희의 죽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설명하였듯이 우리의 죽은 자란 우리의 선조 또는 직계 조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침례반을 세워서 그들의 선조들을 위하여 모든 의식과 침례, 확인, 씻음, 기름 부음, 성인 및 안수를 받아 그들이 첫째 부활 때 나와 영광의 보좌로 들리워지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묻게 해주는 사슬이 있으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온산의 구원자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누굴 이야기합니까? 시온산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조금 돕기로 하죠. 이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가 자꾸 이제 오바마하고 연상이 되는데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 시온산의 구원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죽은 조상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 날에 죽은 조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의식과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 거예요. 이 수많은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오바댜 알겠습니까? 오바댜한 선지자가 시온산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나라라고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시 하나 볼게요. 127편 6절을 보게 되면은 127편 6절 보세요. 127편 6절을 보겠습니다. 127편 6절을 보시면은 이거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죽은 자의 침례에서 가르친 겁니다. 이게 127편 6절 보게 되면 이게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해 가지고 참 정정합니다. 127편 6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조셉에게 여호와께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86편 11절로 가볼까요? 86편 11절. 86편 11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의 선함에 거하여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면 너에게 복이 있도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구원자, 시온산의 구원자 이게 무슨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성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해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인데 여호와의 나라에서 어떤 걸 수행하느냐? 구원자들이 나타나다. 이 구원자가 누군가 하면 선지자에게 가르쳐졌던 거, 계시되었던 거. 또 주님께서 계시를 주어져 있는 모든 내용은 성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성취되고 있고 이게 수행하고 있는 게 세상에 단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에서만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쓰여서 죽은 조상을 구원하는 모든 의식과 가르침과 집행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떤 자들이에요? 시온산의 구원자입니다. 교리야 성약 86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 거? 이스라엘은 구원자라고 같은 표현. 11절에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성전사를 수행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참조로 앞에 11절 앞부분에 이방인의 나의 선함에 거하여 이방인의 선함짓을 때 이방인을 위한 선함짓이 뭡니까? 이 선교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자 되는 건 무슨 사업? 성교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나로 넘어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앞에 보세요. 요나 기억하시죠? 네. 조태는 요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반원들에게 배경 설명 간단히 들어봅시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인가? 주님으로부터 그 니누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그 부름에 회피하여 도망하던 중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선원들에게 이 풍랑이 온 이유는 본인으로 인함이니까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3일 후에 그 니누의 성 근처 해변가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전도를 했는데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회개를 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성이 멸함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박넝쿨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을 적에 그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잎을 다 뜯어 먹음으로써 요나가 그 심히 뜨거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 불평을 토론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했을 적에 내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나서 공부 다 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지자예요.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가지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소명인데 막상 회개해가지고 벌을 안 주니까 주님께 불평을 막 화를 막 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요나 참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 4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거두셨다고 막 짜증을 내요. 그 요나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해 성을 내대. 그죠? 네. 아이고 왜 이럴 거면 왜 날 불렀냐 그래.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래도 좀 재앙을 당하는 그거 좀 구경 좀 할까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또 삐져가지고 이거 뭐 툭 하면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대들기를 하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선지자인데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묘미는 아주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 부름을 받았는데 싫다 그거 이 부름을 도망가죠. 도망가다 잡혀갖고 다시 갑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요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이게 비겁한 건 아니에요. 잠시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방족 속들이거든. 그게 상종하기가 싫었다. 개인적으로. 개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상종하기 싫은데 가가지고 일하라 하니까 잠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17절 봐요. 요나서 1장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손 안에 있느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하셨으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뱃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시게 됐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세요.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정상호 형제님. 네.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감사합니다. 여기 39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밤낮. 사흘. 이건 뭘 상징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잡혀 있었던 건 뭐에 대한 표적을 예표로 설명하신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다 그때 사용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이후로 내가 너희들의 구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표적이라면 선지자 요나 표적군이 오겠구나. 그분이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수많은 학자들이 가상의 스토리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 실제 상황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런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어쨌든 큰 물고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상어도 될 수도 있겠고 뭐 돌고래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요나를 삼키기에 충분한 물고기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 뜬 게 있는데 6m에서 9m 되는 비단뱀이 10살짜리 남자아이를 통째로 삼킨 게 떴더라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낮잠 자고 있는 아저씨도 삼켜가지고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게 인터넷에서 떴습니다. 약 6m에서 9m 합니다. 그 사람의 그 형상이야, 그대로. 이제 잠자면서 그대로 이제 삼킴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실제로 이게 뜨거든. 뜨니까 아마 큰 물고기가 삼키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문제는 뱃속에 물고기에 강력한 소화액이 흐르거든. 모든 걸 다 사귀거든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거는 추후 개인적으로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가상의 스토리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그 전부 사귀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흐르거든. 3일 동안 어떻게 그가 삭지 않았느냐? 그건 아마 주님께서 아마 알아서 조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궁금하시면 들어가실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 더 흥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보세요.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요나의 이제 음성에 가지고 왕과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회개. 몽땅 한마음 돼가지고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이중훈자는 10절 읽어봐요. 3장 10절. 하나님이 종훈아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 그럼 저기 김영자님 3장 10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짜증내고 불평했다는 건 이방 족속들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고. 이게 내 백성, 내 족속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요나는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저도 싸다. 멸망해도 된다. 별로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회개해가지고 벌을 안 내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유감해. 좋은 구경들 막 짜증. 왜 주님께서 왜 그러시냐? 여기는 매를 대도 되는데. 그래서 막 짜증내고 화냅니다.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건 일종의 약간의 개인 감정을 포함된 일종의 편견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어쨌거나 다 뭡니까? 전부 다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입니다. 그들도 전부 거둬들일 원하는
메시지니까 요나서에서 있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복음이 온 이방 땅에 전파된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온 이방 땅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제? 말일이 되면 이 후기에 오게 되면 이제 선택된 백성만 그거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었는데 그 구경을 못하게 되니까 4장 3절 보세요. 요나가 또 뭐라고 짜증내는가 하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나옵니다. 이제 다 독특한 선지자야. 이런 거 시키려면 이제 데리고 가야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는 거면 여호와께서 4장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초막을 짓고 이제 그 위에 성읍에서 무슨 일은 이제 그늘 아래 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낮에 떼약볕에 고생하지 말라고 박넝쿨을 가리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동풍 8절 보세요. 뜨거운 동풍을 7절 보면 밤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박덩쿨이 벌레가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보너스로다 해뜰 때 뭘 보내셨습니까? 평소보다도 아주 뜨거운 동풍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랍니까? 8절 아니죠? 8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요나가 또 이제 행실이 또 드러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예, 요랍니다. 역시 아주 그냥 굳센 지조를 나타내는 날 끝까지 내가 옳다. 근데 여호와께서 가르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덩쿨을 네가 그리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자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분이 다 귀한 백성들입니다. 너는 한간 밈을 이 박덩쿨도 그리 귀히 여겼거늘 내게는 자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요 가축도 있거늘 꼭 그리 해야 되겠느냐? 네가 그거 가지고 또 죽겠다고 내게 달려들으면 마땅하뇨? 요나는 마땅합니다 라고 그랬거든. 이건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뜻입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원문이에요. 예, right hand, left hand.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자. 이거는 어린아이뿐이 없는데 이제 어린아이를 지칭한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쓸 적에는 구시대에선 어린아이에게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미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영적인 암흑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미숙한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 쓸 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이제 미가서로 들어간다. 미가서 보세요. 이영 이사님의 기대에 맞게해서 미가서로 들어갑니다. 미가서는 5장 2절만 보시면 돼요. 5장 2절. 5장만 보시면 됩니다. 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은 옛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옆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나오죠. 이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에브라다라고도 불렀어요. 혹은 에브랏, 혹은 에브라닷,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줄여서 에브랏이라고 하고 단어를 풀어서 에브라다라고 하고. 이건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 유인물의 미가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1-11 한번 볼까요? 11-11.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설명만 보시면 됩니다. 보셨습니까? 이중훈 자 한번 읽고. 이것은 구약전서에서 이것은 구약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주에 대한 예언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신약전서에서 언급한 것이다. 에브라다는 단순히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과 스불론의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속한 베들레헴을 구별하기 위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물론 이 예언은 헤롯 왕 시대의 유대 땅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 성취되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이 예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논박하려는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모르고 그가 나사렛에서 왔다고만 생각하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가를 인용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탄생에 대한 표적을 증거하실 적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신 귀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공부합니다. 자, 5장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5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종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7절 8절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 그죠? 여기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예요. 거기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과 같고, 그죠?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고.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가운 뭡니까?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은 뭡니까? 뭐가 더요? 사자 같다. 그죠? 그래서 양떼 속에 있는 젊은 사자 같다. 사자인데 유다스 젊은 사자와 같다. 이거는 계시록 12장 맨 끝줄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2장 맨 끝줄로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맨 끝줄로 가요. 계시록 12장 맨 끝줄을 가시면 그 남은 자가 또 나옵니다. 예. 17절 나오네. 17절 봅시다. 계시록 12장 17절. 정상훈 거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굴 이야기합니까? 후기성도 문장을 바꿨었죠. 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꾸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언제? 마지막 시대. 누굴 이야기합니까? 충실한 후기 성도들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후기에 남아있는 충실한 후기 성도니까 후기에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노래한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언제 날 잡아서 이슬 좀 막아보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인간이 못 막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담비, 하나님의 사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업이 담비처럼, 하나님의 사업이 이슬처럼 내리는 이것을 인간이 막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그분의 사업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 온 세상에 퍼지는 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시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걸 어느 누구도 이걸 방해하지 못한다는 걸 시사한 표현. 왜? 이슬을 막을 자가 없거든. 담비를 내리는 하늘의 문을 막을 자가 없거든. 이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묘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양떼 속에 있는 젊은 사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연경이 양떼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젊은 사자 한 마리 있으면 양떼들이 이기나? 그렇지. 연경이가 똑똑한 거예요. 양떼가 수없이 많아도 젊은 사자 하나가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양떼가 막을습니까? 그 젊은 사자를 막을 수가 있냐고. 아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사업에 번성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은 양떼 속에 젊은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때로 댐벼도, 양떼가 아무리 때로 댐벼도 사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뛰면 와 찢으려. 이제 정리됐습니까? 우리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전도가 이렇게 젊은 사자처럼 막강한 거예요. 이제 종강을 앞두고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에 성원에 응답하고자 드디어 다음 주에 종강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신 응답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음 주에 종강하게 되는데, 오늘 이 다른 이 부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사업이 우리 조국 땅에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슬처럼 축복을 내리고 담비처럼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젊은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만들어줄 힘을 드디어 이 땅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을, 담비 같은 즐거움을, 사자 같은 용맹과 아름다움을 누가 제일 시기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시기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로 분리되는 걸 그가 태초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모쪼록 이런 가르침을 이해해가지고 절주목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가족에게 이슬 같은 축복을, 담비 같은 아름다움을, 그뿐만 아니라 양떼 속에 온 들판을 날리는 라이언킹과 같은 용맹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전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시상이 회복됐습니다. 이 복음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